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절대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 바라보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부분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요, 딱 본문만 떼어놓고 보게 되면 어떤 주제가 되냐면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자, 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물론 이런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요, 용서와 화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의 한 결과일 뿐이에요. 중심 주제는 아니에요. 제목과 같이 이스라엘의 복을 누릴 때 얻을 수 있는 그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본문은 이전의 내용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잘 아시다시피 본래 성경에는 지금처럼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과 절이 생기면서요, 너무 편해졌어요. 찾기가 쉬워진 거예요. 한마디로 지도와 같은 역할을 장과 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편하고 우리가 이런 거 찾기도 편하고 참 좋아졌어요. 자, 문제는 단점도 생겼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바로 이 전체를 이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따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 습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인식이 숨겨졌냐면 이 장과 장이 다른 내용이다, 이런 식의 은연중에 이런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과 장은 전혀 다른 구별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문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전의 내용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이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자, 우리가 그 뜻에 대해서, 진짜 의미에 대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야곱의 힘이 세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건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야곱이 얻고자 하는 그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고자 했던 그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싸움을 거신 것이고,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과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인데, 진짜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고집을 꺾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허벅지 관절을 탁 치신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꺾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저주요 불의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고 간절하게 붙잡죠.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한 거예요.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기도. 야곱의 기도를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1장 27절의 말씀, 시작. 네, 야곱의 뜻은 팔꿈치라는 뜻과 함께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사기꾼, 약탈자.
그래서 야곱은 이때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제 이름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사기꾼의 삶이었고 약탈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함께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일까? 바로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우리가 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고 인정도 받았어요. 문제는 사탄이 이것을 그저 가만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죄에 찌들어 있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계속 미혹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 이 면류관을 지킨 이스라엘의 삶을 살면서 다시는 야곱이라는 그 죄된 삶으로 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한 사람을 이 다음 절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결국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에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주제예요. 이스라엘의 복은 바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 오늘 야곱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홀로 야복 나루에서 홀로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나서부터는 야곱이 변화가 됩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두려워 떨기만 했던, 불안해하기만 했던 야곱이요, 담대해져요. 자,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본문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절 시작. 자기는 아멘. 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야곱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군대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한 때라도 건지려고 두 때로 나눈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자기보다 앞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에서의 반응을 살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위치는 어디예요? 가장 맨 뒤였습니다. 이렇게 비겁했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에서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담긴 진정한 뜻을 깨달은 야곱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아간 겁니다.
앞으로의 일을 명확하게 알아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당 찾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을 알아서 뭐 하게? 믿음이 있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좋고 안전한 길을 따져보고 알아낸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게 되면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해도, 비록 그 길이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멋진 이스라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믿음이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되게 너무 많이 해요. 왜냐?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너무 잘못 가르쳤어요. 본문과 이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걸어요. 결국에는 이기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작정 기도하고 절약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목숨 걸고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 붙잡고 이겨서 문제를 해결하고 얻어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잘못된 작정 기도, 잘못된 철학 기도, 잘못된 금식 기도가 생겨난 겁니다.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잘못된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셨잖아요. 진짜 이스라엘의 뜻을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바른 작정 기도, 바른 철학 기도, 바른 금식 기도를 해야 돼. 꺾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꺾지 못했던 내 고집을 꺾기 위한 작정 기도, 버려야 할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내 욕심을 버리기 위한 철학 기도,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했던 내 완악함을 부수기 위한 금식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하는 이 죄인된 나를 쳐서 죽여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해야 되고, 철학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낮아지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 고집 하나를 꺾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베풀지 못하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할까요? 용서받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면서 도무지 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속이 좁아서? 아니에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것처럼 투박해도 진실되고 간절하게 목숨을 건 이스라엘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불편합니까? 우리가 다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그 뜻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거룩해지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해서, 그거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해서, 깨부셔야 될 걸 깨부시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까? 얼마나 찔리고 괴로워요.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시련을 당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집을 꺾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치시는 걸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아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생기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불편함과 괴로움과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지, 그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붙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이 야곱의 고집을 피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왜? 우리 곁에 계시니까. 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거. 야곱처럼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를 한번 한다고 해서 내 연약하고 죄된 마음이 단번에 선하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어떻게 죽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식이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항상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깨지기 위해서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본문과 같은 이스라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한두 번 겉만 번지르르한 야곱의 기도, 형식적인 야곱의 기도로는 절대 본문과 같은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 이스라엘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복을 누려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 화목,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 아닙니까? 이건 그저 어떤 사람과의 화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이 꺾여서 성령님과 화목해지는 일, 내 욕심을 버려서 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해지는 일, 내 완악함을 부셔버려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지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요. 그보다 먼저는 누가 바라시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바랄 필요도 없고 찔릴 필요도 없잖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찔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절하게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나 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나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나 철학 기도는 일단 둘째치고 일주일 작정 기도도 하지 않으니 어떻게 본문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진리.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들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 탓하기만 바쁜 거예요.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은 모르고 상대방의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탓만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모르고 상대방이 거룩하지 못하다고만 탓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상대방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다고만 탓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야곱의 허물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에도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는 뭐 어떠한 복잡한 과정도 없이 너무나도 쉽게 화해하고 서로 화목해져 버려요. 아니, 이럴 거면 20년 동안 왜 이렇게 살았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쉽게 화해를 할 거면 이들의 화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 뭐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겨주신 당신의 자녀는 그 어떤 미혹에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그 반드시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뻔뻔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반드시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아서 아닌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세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로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누리는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이미 전에 예물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 보낸 예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다 막상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나가버렸잖아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형으로서 마음이 확 풀어졌다 이거예요. 그런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자기 앞에 7번이나 절을 해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확 풀어졌다 이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찾을 필요 없죠. 그렇게 계획대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엔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도 없이 살아가요. 세상이 그러던가요? 아무리 똑똑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 만사 아닙니까? 참 잘 짜여진 계획이고 멋지게 쓰여진 시나리오예요. 그런데요, 절대 세상 일 이렇게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요,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변하지 않아요.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대방이 여러 번 선물을 주거나 미안하다고 계속하면 마음이 그만큼 조금씩 당연하게 풀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다면 이 세상에서 화해 못할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풀어진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풀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애굽의 바로 왕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다 어떻게 돼요?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요. 10가지 재앙 정도는 맞아야 억지로라도 화해를 하려고 하지. 본문의 에서처럼 갑자기 변하는 거,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와 도우심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복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그 아버지를 용서한 청년의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술만 마시면 자신과 가족을 폭행했던 아버지. 빨리 어른이 돼서 죽이고 싶었던 그 원수인 아버지를 이 청년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잘 짜여진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을 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었어요. 이 청년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너무나도 괴로웠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 도무지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도 안 가요. 아버지가 사고 났다는 소식에도 안 가요. 경찰서에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어서도 안 가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마음이 좀 생기려나? 아버지보다 힘이 세면 좀 생기려나? 아버지보다 성공하면 생기려나?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무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아무리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용서하기까지 20년을 넘게 기도합니다. 그랬는데도 용서가 되지 않지만 어느 날 소식이 들어와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런 소식 들어도 불쌍한 마음도 안 들어요. 그래도 한 번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니다. 용서는 못해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한 번이라도 해봐야겠다. 아버지 죽기 전에 내가 할 말은 한 번은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침대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니까 이유모를 눈물이 흘리면서 마음이 풀어지더라 이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바로 20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청년이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왜?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새날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경제적인 문제 해결돼야죠. 자녀의 문제, 부모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걱정거리. 건강의 문제, 어느 누가 안 낳고 싶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자,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하는데 도무지 거룩해지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는요, 모두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해지지 않는 문제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알아서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그 때와 그 방법과 그 모양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하니, 그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도에게 인내의 믿음은 너무나도 귀한 믿음인 거예요. 이 인내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고 보면 제 인생만 돌아봐도요, 정말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진짜 딱 맞아요. 저라고 잘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남들한테 좋은 얘기만 듣고 또 머리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 줄 알았어요. 뭐 믿는 것도 없이.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비전 있는 일자리는 고사하고 번듯한 정규직 하나 못 얻었었던 삶을 살았어요. 잘 되는 건 둘째치고요, 좀 문제말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막 여기저기서 문제가 펑펑 터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부정하고 투성인데 절대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쌓여져만 갑니다. 그렇게 낭떠러지로 몰면서 하나님이 목회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목회길의 시작이 월 80만 원이었고 7평의 작은 집에서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이루어갔겠습니까? 제가 가장으로서 참 미안했어요. 그 외에 나오는 게 없었어요. 보너스도 안 나오고 전기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월 80. 그걸로 또 아내는 또 나름 적금도 부으면서 가정을 이끌어 갔어요.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아내에게 고마운 것이 뭐냐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아내가 저에게 바라는 거 딱 하나였어요. 돈 벌어 와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돈 없다고 내 삶이 왜 이러냐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 제가 못했다고 저한테 혼내고 막 다그치고 뭐라고 했던 건 딱 하나, 기도하라고. 그거 하나였어요.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러고 보면 월 80만 원 갖고도 살았어요. 우리 애들 배 굶지 않고요.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먹었던 엄마가 해준 두부조림이 제일 맛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왜? 두부조림 500원이니까. 절대 우리 배굶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산 적 없어요. 가진 거 없었지만. 그 믿음으로 항상 저한테 다그쳤어요.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뜻은 바로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알아서 다 부족한 거 채워주실 건데 뭔 걱정이냐 이거예요. 저라고 이 말을 몰랐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안다면 제가 훨씬 더 잘 알죠. 그런데 제가 야곱의 기도만 했지 이스라엘의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아내는 계속 이스라엘 기도를 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다 점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이제 저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 입에서 이스라엘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삶이 좀 더 명확하게 좀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도 그때였어요. 물론 지금도 부족해요. 많이 서툴고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도 성이 안 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많이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다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길었어요. 15년이 넘었으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요, 저의 모든 것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사는 어떤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걸 더욱더 명확하게 바라본 겁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참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제 힘으로 됐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데 이 은혜와 복이 저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이고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걸 느꼈느냐, 느끼지 못했느냐. 그 일을 얼마만큼 더 크게, 더 많이 경험했느냐, 적게 경험했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온 삶을 들어보면요, 다 똑같아요. 다 저와 같은 고백을 하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았더니,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며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저한테 거짓말 하신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그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았어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같은 뜻이었어요. 채워주셨고 바꿔주셨고 선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몇몇 믿음 좋은 성도님만이 하는 특별한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아니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복을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고집을 꺾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 완악한 마음을 부셔버려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본문의 야곱과 에사와 같이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명확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우리 그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하고 원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셔. 주홍빛보다도 붉은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헛된 것을 구하기에 얻지 못하는 것을 왜 그리도 깨닫기가 힘든 것인지, 내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것, 꺾어야 될 것, 부셔야 될 것, 바라야 될 것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작정기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철학기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금식기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그저 상대방이 변화가 돼서 다른 환경이 바뀌어져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며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깨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세상적인 그런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께서 선하게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며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